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번 주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걸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셨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3번의 기도는 언제나 그 마지막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마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기도의 내용 자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기도를 들으신 분이 아버지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거 주실 거란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원망하지 않으심으로 마지막까지 운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공생애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가장 놀라운 예수님의 고백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거보다 중요한 고백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 정착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선한 거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란 이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비판에 대한 마지막 내용은 아무리 우리 안에 거룩한 것과 진주와 같은 말씀이 있을지라도 내 말을 듣는 이가 거룩하지 않다면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면 좋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비판에 대한 교훈이 끝나고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교훈이 시작이 됩니다. 7절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비판에서 끝나게 되고 이제는 기도라는 새로운 주제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전혀 새로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판에 대한 교훈과 기도에 대한 이 말씀은 서로 연결된 말씀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심지어 내 안에 좋은 말이 있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을 때 우리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이 관계는 신뢰가 깨진 관계고 더 이상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불신자들의 관계는 나와 너가 존재하고 너와 내가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관계는 조금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관계는 나와 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너를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이 말은 이런 뜻도 됩니다. 나만 너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너를 바꾸실 수 있는 또 다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뢰가 깨졌거나 또는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자녀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가 되면 좋았던 관계도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을 만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한계가 끝났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룩하고 정말로 귀한 말을 해주고 싶지만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나는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의 가능성이 끝나지 않았다. 이 믿음이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와 관련해서 3가지의 동사를 쓰고 계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예수님 먼저 기도의 가장 중요한 표현을 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구한다는 말은 단순히 ask, 요청한다는 뜻보다는 좀 더 강한 거예요. 간절히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간절히 요청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간절히 구하지 않아요. 그냥 한번 해줄래? 뭘 좀 줘볼래? 이렇게 요청을 할 뿐이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간절히 요구할 때는 나에게 없는 것을 그가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는 결핍이지만 그에게는 있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이 있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이 있고, 사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때 나는 답이 없어요. 근데 성도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내게 없는 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때 간절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거예요.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내가 갖지 못한 대답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에 연결시키시는 동사는 찾는다는 단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수동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리고 나는 기다리면 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다음에 두 번째 동사를 어떻게 쓰셨는가? 찾는다는 동사를 쓰셨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다 할 때 이 믿음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계신 것,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좋은 거 주시려고. 당연히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또 하나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 삶에서, 아니 내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 찾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기도는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기도했으니까 찾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쓰고 계신 세 번째 단어는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지금 일하세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기회를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내가 도전함으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동사를 가장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무고하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보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만약 제가 그 상황에 있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디발은 지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시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위대장이면 애굽에서 서열이 어느 정도쯤 될까요? 한 3위에서 한 5위 정도, 서위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위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서 요셉을 풀어주려면 누구 정도가 개입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생각, 누구 정도가 개입이 돼야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혹시 서열 2위쯤 안 되죠. 왜냐면 2위하고 3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둘이는 굉장히 미묘한 관계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 1위가 들어가야 된다. 1위가 최고 권력자가 들어가야 돼.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인데 자기 백성도 만나기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종을 만나 주겠습니까? 그냥 종도 아니에요. 저기 가나안에서 팔려온 종인데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 죽였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끝난 거예요.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거기에서도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는 게 있죠.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대잖아요. 여러분, 절망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남아있다. 자기 가능성 끝났는데 하나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도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래서 간수장들의 눈에 띄어요. 감옥을 관리한 사람 눈에 보니까 정말 이 친구는 다른 죄수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겨요.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을 찾고 있는 거라. 찾았더니만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를 열어주세요. 이 문이 어떤 문인가?
바로를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나가면 바로가 돼. 바로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바로의 측근입니다. 그게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매일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가가지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두드려요. 계속. 드디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 요셉을 바로에게 데려가고 바로가 그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준 도전이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도전은 기도한다는 거, 신앙생활을 가진다는 거,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실 거니까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 두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에게 신앙이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없는 답이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을 만들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힘만으로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나는 지점에 나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끝났는데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아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혹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그럴 수 있어요. 부부의 관계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관계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은 못하지만 끝났다고 느껴지는 어떤 지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거기에다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기까지 내모셨을까요? 가르쳐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나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믿음이 정비례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정비례합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할수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이 기도로 표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자주 소개하셨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주기도문을 기억해 보세요. 자,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첫 번째 문장을 쓰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염려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도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이미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니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니까 관심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들 중에도요, 자녀에게 관심 없는 아버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게으른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버지한테는 아무리 구해봐야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내 아버지가 선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충성스러운 분이시라면, 신실하신 분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 염려할 것 없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된다. 왜냐? 하나님 주실 거니까. 특별히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하고 돌을 그리고 생선하고 뱀을 비교를 하십니다. 이게 왜 비교가 되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외형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먹었던 떡은 멀리서 보면 돌이랑 비슷한 색깔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떡하고 돌이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또 생선의 한 종류인 장어하고 뱀을 멀리다 놓고 보면 구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어떤 거는 유익해요. 떡은 유익하잖아요. 생선은 유익해요. 그러나 돌과 생선은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뭘 줄 때 자녀가 배고프다 하면 돌을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을 줄까요?
무관심하면 돌을 집어서 줄 수 있다. 무관심하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막 주면 돌이랑 떡이 섞여 있을 때 막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녀를 보고 있잖아요. 그 자녀에게 줄 때 그냥 주지 않죠. 뭐를 줄까 본다는 거예요. 절대로 돌 집어서 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떡을 집어서 준다고. 절대로 비슷하다고 생선 달라는 아이한테 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 주면 내 자녀 다칠 거니까 반드시 생선을 집어준다는. 하물며 아버지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너희한테 좋은 거 주지 않겠냐고. 반드시 좋은 거 줄 거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보려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린 성도잖아요. 성도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됩니까? 성도는 문제를 만났어요. 혹시 돈이 떠오르세요? 돈. 혹시 사람이 떠올리세요? 혹시 권력이 떠올리세요? 우린 그러지 않죠.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지.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이 기도가 지속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낙심해 버립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간절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자포자기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하지 왜 기도를 하다가 자포자기를 하냐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확신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반드시 들어준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간절합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찾고 있습니까? 또 그 기도는 두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 근데 우리 대부분에게는 이 확신이 부족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확신이 부족한 데에는. 한번 생각해 보자. 다시. 자, 구한다고 할 때 이 기도는 어느 정도를 해야 구하는 기도일까요?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 구하는 기도일까요? 한 하루 정도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면 이건 구하는 기도일까요? 간절한 기도일까요?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의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긴 기도입니다. 긴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에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쌓여야 된다고. 쌓여야 응답이 된대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쌓아주고 내가 쌓아주고 이렇게 계속 쌓여야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막 융단 폭격하듯이 하나님 응답하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자,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 다음에 찾는다고 그럴 때 이 찾는다는 거 전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드신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만드시는 길을 만드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총리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가 총리 되는 데까지 하나님께 만드시는 길은 몇 년 소요가 됩니까? 왕궁이 몇 년 걸린 왕궁하는데 제 성경책에만 나와요. 그게요? 13년 걸려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데 13년이 소요가 된다고요. 심지어 요셉이 그 길을 두드리잖아요. 두드려서 바로를 만나는 데까지 얼마 걸립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 만나고 나서 바로를 만나는 데까지 얼마 걸리냐고요. 2년 걸려요. 두드리는데도 2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내일 응답돼야 되잖아요. 급한 거는 지금 기도하고 나가면 응답돼야 되고, 이게 우리 생각이니까 나 기도인데 응답이 안 돼. 이러다 보니 기도하다가 낙심해 버리는 거죠. 이 기도가 깊어질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 할 때 가장 기본은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널린 게 돌이잖아요. 떡은 만드는데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떡 주시는 거예요. 생선 주시는 거예요. 흔해 빠진 돌멩이나 뱀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흔한 걸 기대하죠. 다른 사람도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나도 쉽게 풀기를 그렇게 기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해버리고 일정 시간이 되면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도 오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긴 시간 쫓겨다니는데 주목할 것은
쫓기는 다윗에게도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동굴에서 사울이 발을 감추러 들어왔대요. 발을 감추러. 우리 성경이 이렇게 미화시켜서 표현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겁니다. 자, 용변을 보면 사람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바지를 내려놨는데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그러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용변을 볼 때 접지면 우린 죽는 거예요. 자, 사울에게는 절대절명의 순간이고 다윗에게는 절대 기회인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기회였어요. 두 번째는 야영을 하고 있는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들어가서 잠자는 사울 앞에 서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사울에게는 절대절명의 위기고 다윗에게는 절대적인 기회예요. 이 두 번의 기회에서 다윗이 죽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죽이면.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는 혼자 간 게 아니라 부하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부하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사무엘상 26장 8절로 10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비새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못 죽인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라 말하는? 내가 죽이겠다고. 당신은 안 죽여도 된다고. 내가 죽이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이걸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참 놀랍잖아요. 아비새는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래요. 다윗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어떤 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대부분의 사람이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이 하나님 만드시는 길이 아니니까. 모두가 가는 길은요 하나님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길은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흔해 빠진 것은 돌이에요. 흔해 빠진 것은 뱀이에요. 아버지가 두는 거 흔해 빠진 게 아니에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주세요. 생선을 요리해서 주세요. 기억하세요. 흔해 빠진 누군가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그걸 하나님 응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것은요 딱 알아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걸 먹으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전 저희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도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굉장히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쳐다볼까요? 아니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쳐다볼까요?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쳐다볼 겁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고 남들도 이 상황이 되면 다 이렇게 바뀔 수 없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흔해 빠진 것처럼, 돌이 흔해 빠진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니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니까. 만약에 남들처럼 문제를 풀고 남들처럼 주어진 기회를 다 잡아버리려면 우리에게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또 기도를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남들에게 없는 걸 받아야 되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길을 만들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면 그들이 주는 돌을 버리세요.
그들이 주는 뱀을 버리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떡을 먹으세요. 아버지가 주는 생선을 받으세요.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신다 확신이 우리가 그럼 간절히 기도하게 한다 했다면 이제 중요한 거 이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 말씀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예수님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살아야 된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삶으로 넘어오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를 연결을 할 때 기도와 삶을 연결할 때 어떤 접속사를 쓰셨는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다면 당연히 너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거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주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가 있고요.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아, 저놈 나쁜 놈인데 관상이 나쁜데. 근데 주인공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마치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잘해줬다가 낭패를 당하죠. 우린 다 알잖아요. 나쁜 놈이 나쁜 일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상하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때 이상한 때가 언제냐면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때로는 좋은 사람이 나쁜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좋은데 왜 나쁜 일을 할까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고. 나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나는 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을까? 사람이 변질된 건가? 아니면 원래 나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분명한 건 나쁜 사람만 나쁜 일을 하지 않아요. 좋은 사람도 나쁜 일을 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 왜 나쁜 일을 하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미래가 불안해지면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안정되려고 해요. 남의 길을 뺏어서라도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죄송하지만 착한 사람 안에도 있어요. 내가 불안하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선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는 확실히 다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적어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에게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라면 이 성도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미래잖아요. 떡을 주실 거고 생선을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면 내가 굳이 누구 것을 뺏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러므로 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좋은 거 주실 거니까.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좋은 거 줄 거니까 너도 그에게 좋은 거 줘라. 어찌 보면 이게 조건문인 것 같아요. 조건문. 근데 조건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한다면 이건 선한 일일까요? 거래를 하는 걸까요? 이건 거래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줄 거니까 나도 잘해줘야지. 지난번에 내가 저 권사님한테 커피 얻어먹었으니까 나도 커피 사줘야지. 자, 그러면 얻어먹은 커피를 사주는 게 착한 일입니까? 돌려주는 겁니까? 그건 돌려주는 거죠. 그걸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나도 대접한다는 것은 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선의 모습이 어때야 되냐는 거. 선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죠? 그리고 사랑받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생각들이 다 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교회를 할 때 가끔 저녁 때 나가요.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 나갈 때가 있는데 나가고 나면 저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제가요? 물론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당연히. 근데 그거는 이제 목사로 사는 거고 남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요.
설거지를 해주면 기뻐하려나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해놓고 나니까 좀 또 건조기에다 옷을 놓는 게 있더라고요. 건조기에다 다 접어서 챙겨놔요. 그러고 어딘가 모르게 또 부르족하면서 이제 청소기 싹 돌려내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가 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반응이 궁금하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다 앉아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모른 척하고. 근데 제 아내가 와서 설거지통 보고 건조기통 보고 막 이러다가 뭐라고 그러는 저를 탁 이러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 제 아내도 자기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그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설거지 해주고 그거 해놓고 빨래 개놓고 이거 돌려놓으면 내가 집에 와서 편하게 쉴 텐데. 그러니까 사람마다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율법과 선지는 합치면 구약이 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메시지를 두 문장을 요약하셨어요. 첫 번째 문장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문장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대로 사랑해 주라는 거잖아요. 너가 받았을 때 기분 좋은 그것을 너에게 누군가에게 하라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너는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으니까. 좋은 거 받았으니까. 기꺼이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 주는 게 뭐가 아깝냐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작은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컴퓨터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럴 생각이면 아빠가 좀 도와줄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진짜 좀 도와줄 거예요.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 누구한테 전화했을까? 둘째가. 누가 전화했을 것 같아? 첫째 전화하더라고. 그럼 뭐라는 줄 알았어? 형 내 컴퓨터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빠가 좋은 컴퓨터 샀는데 도와주니까 내 거 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더 좋은 게 오니까 나가는 게 뭐가 아깝냐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가더라고 우리 집은요.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형한테 줘야지.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웃으셨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면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들에게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 걸 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궁핍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실 거니까 나도 당연히 그에게 좋은 거 주는 게 맞지. 그러니까 기도의 완성은 사랑인 거예요. 기도하고 사랑해야 기도가 완성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여유로우면 누군가에 후하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남편한테 잘해주기 쉽잖아요. 아내 잘해주기 좋잖아요. 마음이 넉넉하니까. 근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냥 의미가 돼요. 마음에 결핍이 있으면 우리는 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 죽겠는데, 내가 걱정이 태산인데 누구한테 잘해주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성도는 굉장한 위안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미 우리는 좋은 거 받으러 가는 중이잖아요. 적어도 기도하고 있다면. 여기서 기도 안 했다면 아예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면 확신을 하나 가지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절대로 나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가 좋은 거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성도는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좋은 거 받으러 가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하세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게. 그래서 기도를 말하다가 그러므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성도는 자기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산다. 그래서 나의 절망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거 주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나도 그들에게 좋은 거 줘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다면 그러므로 나도 그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가 나의 가능성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능성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잡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나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